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새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를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아마도 보통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원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행동한 것에 대한, 또한 그 판단한 것에 대한 이 인과관계 속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렇지 하면서 그나마 납득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심경이 그러했던 것이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받은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알고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아내를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이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이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에게 있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 역시도 자신의 기대대로 진행되지만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왕 옆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한 명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다. 술 맡은 자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떡 굽는 자는 단순히 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요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됨을 통해서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둘은 그러한 업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술 맡은 관원장, 장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이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측근이죠. 왜? 술과 음식이라는 것은요,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은 자는 굉장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그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왕의 곁에 머무는 자, 시중을 드는 자예요.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 역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요리를 하는 자, 음식을 맡은 자라는 이러한 원래의 직무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왕의 곁에서 이 국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왕이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또 개인적인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그 일에 어긋난 일을 하였고 바로는 노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일로 인해 바로 왕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을 39장에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 본절에서는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 관원장,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곳에 요셉이 가게 되었고 요셉이 있는 곳에 그들이 왔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대로 설명함을 통해서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일이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나아갈 기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실 감옥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서 몇 년형에 처해진 사람도 아니에요.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곳 같은 것이 바로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회가 찾아오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방편으로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형제들이 이 벤 벽짓단이 자신을 향해서 그 곡식단에 절하는 이러한 꿈을 꿨지만 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생활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을 때 그는 약간의 그래도 이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살만해지겠지 소망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회를 기대할 만한 장소가 아닌 그곳에 바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이 닥친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신 것도 억울한 누명을 통해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정치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가게 하신 것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신 그 오묘한 섭리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 요셉은 그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갔습니까?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는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성실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성실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과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그 일을 처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 감옥 생활은 억울하고 누명했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무의미해 보이는 무료해 보이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간수장이 이 일을 맡기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저는 아마도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한심한 삶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주인이 유혹할 때 옳거니하고 기회를 잡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포기하고 말아버렸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되고 왜 내 삶은 이런가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사실 오늘날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여겨지고 때로는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보면 한심한 삶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과 기약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삶의 회의감이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번뇌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한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허락된 그 환경, 자기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요셉은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구나,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이자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요, 그의 저서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하면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는 소리내어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향해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죠. 역사하신 것이죠. 요셉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노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잠시 고통에 처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섭리가 이 요셉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성실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 성경에만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조건과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도 그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기를 결코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결국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와 또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그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 길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열악한 것 같고 대체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은 순간이 때로는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믿음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붙드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왜 요셉에게 실망과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셉의 이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요셉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인 거죠. 이제 앞으로 있을 애굽의 총리로 일하기 합당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식구들을 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태동시키기 위해서 이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시기도 하셨으면서 그 큰 일 가운데 요셉을 보내기도 하셨으면서 그 개인에게도 섬세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한 가정의 재정을 사용하며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감옥에 간 이후로도 이 감옥의 살림과 관련된 재반 사무를 감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감옥으로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이후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경제를 담당하는, 정책을 감당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에게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조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고통 속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왜 고통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고통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시고 끝까지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모두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 성실하게 사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까? 그는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헤아리고 살피고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섬기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 어린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당신들의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모르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히 그 섬기라는 명령 속에서 그냥 자신이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냥 해야 될 딱 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얼굴 낯빛이 변한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그 남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그는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약에 섬기고 관리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추우면 이불 갖다 주고 옷 주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하나하나를 관심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참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이.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요셉은 들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헤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 힘든 이야기 들어주는 거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아 그래 공감해주고 아 같이 기도할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들으면요 듣는 사람 역시도 지칩니다. 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어려움을 토로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저 역시 그러한 힘든 감정에 매몰될 때도 있어요. 같이 힘들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요셉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종과 같이 죄수의 그 위치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아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아픔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도우시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향해 사랑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아픔에도 우리의 고난에도 관심을 갖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같이 엄청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는 우리를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그 자유함이 있었기에 요셉은 남을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픔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체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자유함은 이제는 나의 아픔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목이 달려 죽을 것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요셉은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의 시간이 된 후로 그 이후로도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술관원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자신도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직이 되었지만 그를 잊어버렸다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깜깜무소식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 요셉은 이 잊혀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는 분노하며 억울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결국 그가 이 말하면서도
이 소망을 그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그에게 뒀다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깜깜무소식이었다라면은 그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부탁은 하지만서도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경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는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대상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그럴 수가 많습니다. 소망을 인간에게 두면 결국은 절망과 이 실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단독 목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몇 사람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같이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목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쓰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행동한 사람은요, 사실은 말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되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인간인지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인간에게 둘 때는 우리에겐 실망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요셉 역시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그에게 전적으로 두었다면 그 역시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은 비록 절망과 낙심의 연속이었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일말의 소망도 가졌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소망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현실 속에서 남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난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 일들로 인해서조차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형통의 길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필연적인데 그 어려움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역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자유함 속에서 남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